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광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6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제1절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국과 선민국가에 대한 예언.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구조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이기도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우리 교재에 128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리 다니엘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대주제로 해가지고는 7장까지를 열국 멸망의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국 멸망의 예언. 이게 제 1절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1장서부터 7장까지예요.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럼 8장서부터 12장까지가 선민국가의 주권 회복이다. 주권 회복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은 다니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 부분에 이사야사가 이제 선민 회복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는 이 선민 국가의 국토에 대한 회복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주권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했을 때에 지금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는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예레미야가 선민, 에스겔이 국토, 다니엘이 주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해놨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우리 이제 기존의 어떤 해석 방법하고 다르다고 천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조라고 하는 그것서부터 우리가 이거 전체를 들여다봐야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 전체를 놓고 다른 그 대선지서와의 차별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선민국가의 주권 회복이라고 하는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1장서부터 7장까지의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어떠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열국 멸망의 예언은 우리 제1절의 전반부가 바벨론 이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이 먼저 소개가 되어졌죠. 그런 뒤에 바벨론, 이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열국의 머리가 되어지는 바벨론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 이 소제목이 뭘로 되어져 있느냐면 이 열국과 그 다음에 이 선민 국가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국은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선민 국가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절에 대한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7장에서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들이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다 했을 때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궁극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구도를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메대와 바사를 합해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이걸 합해가지고 보니까 첫째 제국, 둘째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하고 넷째 짐승이 언급되어질 때 이걸 로마 제국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통섭 성경 개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구약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완세트로 되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 자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한 세트의 복음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모형적인 설명과 실제적인 이 설명을 짬뽕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모세 오경에서 언약한 거를 나중에 말라기서까지 성취되어졌는가?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질 않고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으로 보여주는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역사 섭리가 무엇인가 설명이 빠져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대 제국을 두째 번 짐승으로 보고 바벨론을 셋째로 보고 헬라를 넷째 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그 제국이 여기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주권 회복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5년에 우리 이제 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독립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어떤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 해가지고 총독에 의해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때까지 로마 제국의 이 역사적 배경을 이루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구약에 대한 그 짐승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머리는 뭐 사자와같고 발은 고음에 밝아갖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나와져 있던 짐승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신약교에서 짐승 권세가 작동되어지는지 이거를 설명할 적에 여기서 나와서 있는 걸 다 이거 묶어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또 설명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먼저 넷은 없어졌고 지금 하나는 남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장차 올 것이고 해가지고 7머리에 대한 것이 또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해석이 왜곡되어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이 7장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7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 지금 그 6장과 7장은 열국과 선민국가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6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열국과 선민국가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이런 열국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선민국가는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할 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언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설명되어지는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또는 한일에라고 하는 것이 요거하고 동일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의 마무리를 여기까지 보게 됐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열국이 다니엘서 12장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역사적 배경이 같다. 그러니까는
7장에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권이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여준 이 역사가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했을 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에 대한 이걸 세울 걸 약속을 해요. 이거는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먼저 칙령이 떨어져요. 그러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반대에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리오라고 하는 이 임금이 다시 한번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을 했다 하고 새로운 칙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까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는 이 성곽과 성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칙령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그런 그 칙령이 떨어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짓게 되어지는데 성전 짓게 되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이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물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더럽혀지는 성전을 이제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수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수전전에 대한 것이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미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곽도 마찬가지죠. 성곽을 지으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락사스다의 일세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이 원래의 칙령을 확인을 했다 하고는 다시 명령을 또 내려줘요. 그래서 영이 세 번이 떨어져요. 첫째 번 영, 두 번째 영, 세 번째 영. 고레스한테 준 것은 전반적인 거야. 전반적인 거. 그리고 이 두 번째 떨어진 거는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한 또 영이에요. 세 번째 거는 성곽이 완성되도록 되어졌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영에 의해 가지고 성곽이 완성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져요. 그 성전이 완성되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가 이것이 주권 회복이라고 하는 그걸로 완전히 잘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셔야 돼요. 그리고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 모 목사님처럼 이거는 헬라 때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쪽 12장에서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는 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를 이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 회파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이걸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아주 상큼하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7장까지 내용만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그냥 별 이견이 없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6장에서 지금 언급되어지는 것이 다니엘의 세 번째 시험인데 그것이 다니엘에 대한 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성곽도 성전도 완성이 되어질 때 또 한 번 시험을 갖다 하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다리오가 바벨론을 침략을 갖다 해가지고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지금 최고의 총독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여기까지 완성되어진 것처럼 총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를 공격을 갖다 해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섰는가 보다 하면 시험이 꼭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당하는 때를 모르게 되면
내가 뭔가 섰다, 이루었다, 또는 뭔가 성취도가 좀 느껴지고 할 적에는 꼭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성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꼭 시비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을 걸어가지고 뭐 이게 완성되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아이 걔네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뭐 성전도 다 짓게 하고 나라도 완성하게 해줬고 그런데 찬양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럴 때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이 회복시킨 애들은 안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그러면 꼭 시험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성도의 삶도 지금 이 사자의 불에 갇히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죽게 되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호산나 찬양을 했다 하고 그를 따르는 수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사망 권세가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반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능이 계시가 되어진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때를 살펴봐야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완성되어져 있고 잘 되어져 간다. 아유 참 축하할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축하할 일에 시기심이 작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마귀가 지금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좀 한 단계 올라서려고 한다면 시기심에 의해 가지고 뭐 또 이게 지나가야 돼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수없는 자전의 시험 속에서 우리 견디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러는 거 보게 되면 아유 참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로 나요. 왜냐면 이런 고통 없이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위로가 되어지는데 잘 되어지고 이런 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건되어지는 걸로 해야지 역사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분국 유수라고 하는 또 아주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반등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어진 때를 갖다 구분하다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독교계의 어떤 그런 대형화, 이건 만몬주의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비판을 나름대로 그래도 이건 비판하다 하고 때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워낙 이 세속화되어져 버렸잖아요.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가 마치 교회의 원리와 똑같다고 착각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에베소로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공부할 때에 끊임없이 이 교회의 신분으로 균형못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맨날 아주 죽는 이야기를 갖다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맨날 아주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좀 살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좀 살만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맨날 죽으러만 그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 세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고 살아나는 반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냥 그 말씀만 듣고 또 오늘도 죽으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어지게 되면 에베소를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맨날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분으로 견인한다는 이야기니까 맨날 죽었다 살고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중면 몸된 교회도 죽으시고 살려나시고 하는 그런 그 역사의 계속이다.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있으면 사적생이니 또 연주꾼이 해가지고 나보고 맨날 죽으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 맨날 죽으라는 얘기만 나오는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죽으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는 자리에 두셨을 때 죽을 수 있는 것만큼 복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무서울 때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져요. 이렇게 빈 방에 혼자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도 얼마나 세상에 없어서나 합선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강제로 여기 두지 않으면 얼마나 잘난 척하고 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바쁜 세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또 일을 갖다 해야 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이라 이게.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일 쪽으로 와버리게 되면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시는가가 이 관건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을 성공리에 뭐가 돼야 된다고 자꾸 이 세속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는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종합적인 신앙생활까지도 아마 이 6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했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다리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던 것처럼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해에 바벨론을 침략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몇 달 뒤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는 2년을 지금 7일을 갖다 하고는 죽게 되어져요. 62세에 이제 바벨론을 침략을 해야 들어와가지고 2년 정도만 7일을 갖다 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고레스는 바벨론을 이제 침략을 했지만 바벨론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제국들을 갖다 전부 다시 한번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다리오가 좀 여기에 이 실질적인 이런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졌던 그런 곳을 다리오가 2년 동안 치료했다 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왜 이 메대와 바사를 연합국으로 보지 않냐고 뛰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요. 이제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7장의 각주에 여러 가지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메대와 바사에 나누어 주었더라. 바벨론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는 그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작고 한 뿔은 크더라. 그래서 그 작은 뿔은 먼저 나온 작은 뿔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온 큰 뿔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그 뿔의 한계가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게 되면 메대와 바사가 구분되어서 설명되어야 된다. 또는 두 번째 근거가 돼요.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선지서에서 언약되어졌을 때 메대를 들어가지고 약속되어진 데가 있어요. 그거는 메대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메대 사람들이 언급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바사의 고레스를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 영을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이것도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메대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져야 되고 바사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놓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이 나중에 제국에 대한 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눠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 메대와 바사를 구분해가지고 설명해 가는지 아마 충분한 그런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리오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럼 전국을 통치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고레스의 장인이지만 다리오에 의해서 모든 바벨론 성이 지금 조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이게 삼두마차입니다. 그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가 뭐 나라를 뭐 개혁을 한다 뭐 어쩐다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조국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국무총리가 선출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국무총리 아래 무슨 이 3처를 둘 거냐 2처를 둘 거냐 그래서 안전처라고 하는 걸 따로 두어가지고 뭐 3개처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국무총리와 버금나게 뭐 경제기획원 이 경제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원 국가 또는 이 안전처를 같은 맥락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안에다가 이거를 세 가지로 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밑에 모든 그 장관들이 보고하고 이 보고를 대통령에 올라온 피아니스트에 대한 조직의 문제입니다. 자, 뭐 어떤 나라든 자체 이런 조직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치가 되어지니까 이때도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그런데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3절에 다니엘은 이 세 명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세 명이 지금 동격 아니에요? 세 명이 동족인데 다니엘이 뭐 이제 그 바벨론 입성했을 때서부터 이미 그 다니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을 때에 그 다니엘이 민첩하게 모두 활동을 했다 하고 지혜가 아주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금 그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을 대신할 정도의 그런 위치로 다니엘을 갖다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은 그걸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4절부터 이제 또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을 이제 제일 그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니까 사단이 또 이제 등장을 딱 해가지고 뭐냐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냥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 우리 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시기승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거든요. 이건 참 하나님께서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냥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라고 하면 죽을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아니 다른 사람은 은사로 해가지고 좋은 자리, 좋은 어떤 일을 갖다 만들게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그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고소할 틈을 갖다 얻으려고 아주 노력을 갖다 해요. 그런데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틈이 없는 거예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법도 오고 다른 그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특별한 어떤 시한적 그 법을 정하다 30일을 가서 정해가지고
이건 시한분적인 이 법이에요. 그걸 세워가지고 보자 그렇게 이제 제의를 갖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왕위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이 특별법이 다니엘을 갖다 제거시키기 위한 특별법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 인간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알잖아요.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하는 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래서 합법적이라 하겠어요. 그냥 자기네들 나름대로 논리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즉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특별법에 대한 개정조차도 이제 못하게끔 아주 확실하게 못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자기가 세웠던 총리들하고 모든 그런 그 방백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조서에 어인을 찍고 금령을 내려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했을 때 다니엘이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거는 요 일을 뿌리는 몇 명이 지금 이 일을 조작할 때 해내는 일입니다. 방백들 중에 많은 방백들은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 일을 모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모사는 성공을 못합니다. 그냥 쿠데타를 일으킬 때 왜 그렇게 치근 몇 명만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정보를 이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몇몇 사람만 알아가지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사들이 그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에도 지금 뭐 이 쿠데타의 역사가 뭐 일어나고 그랬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무슨 뭐 국가의 뭐 위하고 하지만 다 무엇인가가 요거 한번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요런 어떤 욕심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들이지 국가를 사랑하고 무슨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요. 지네들 살아온 길을 보면 뻔히 보이지 민족을 사랑했는지 아는지는 그 사람의 역사가 이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입에 바른 소리를 갖다 하더라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갖다 이 판단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 섭리를 갖다가 잘 꿰뚫어 봐야 지금 일어나는 일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지금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이 파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뭐 말수단 좋은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뭐 말이야 다 청상유수고 잘 돼요. 아주 잘 그 맞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맞는 일이 정말 어떤 그런 선한 뜻에 의해서 시도가 되어졌는가 아니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역사인가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특산 세력으로 하여 일부러 그렇게 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들은 나중에 다니엘 대신에 이 고소원자들이 다니엘 대신에 전부 사자굴에 들어간 가족까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가정적인 역사 성령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어지게 되면 별하별 모사를 다 뿌리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뭐는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런 걸 따지고 해야 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해 가실 때에는 이미 그 자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시게 그 과정적인 섭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적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그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집어들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짐승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 짐승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치욕적인 거예요. 왜? 이 짐승이 집 밟는 대로 집 밟히는 삶이니까. 그러나 그건 자유롭단 말이에요. 왜? 근데 이들이 나중에 무적행 속에 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우리들을 핍박하는 이 존재로 이것이 남아져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에서 이 음부의 권세가 핍박하는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뭐 행복을 추구하고 이거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압제하는 권세가 안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못 받고 있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지. 왜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신령한 몸으로 봤을 때 이게 다 통증으로 와서 있는 일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 뭐 영성훈련은 그러는데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지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이것이 영성훈련이 되어지는 거지. 아니 뭐 이것도 모르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영성훈련이다?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좀 높은 그런 관점에서의 사단의 계획을 우리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 뒤에 10절로 15절 보게 되면 계속되는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계속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걸 다 깨달아 봤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그 전에도 그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자들이 모함하는,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과 다른 어떤 생활의 통습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모함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내용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한 걸까요? 왕상 8장 33절 한번 볼까요? 왕상 8장 35절까지 한번 보죠. 35절부터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로부터의 그 이야기. 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이제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포로 끌려간 데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신실하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의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잘 알았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1차 시험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지는 다 받는 이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이 고난이에요. 물론
이제 그 뭐 둘째 번에 대한 것도 신상에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해야지 다니엘 친구들에 대한 시험이었었지만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험이 하나님 앞에 그때서부터 계속 포로부터 끌려와가지고 매일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루 3차례 동쪽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한 거예요. 자, 지금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제왕들의 뭐 부하 노릇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그런 그 영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사모했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뭐 미혹되어지는 이 미혹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거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는 가운데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자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가 편할 까닭이 있어요? 우는 사자가 없다고 보여지면 그렇죠. 우는 사자 뻔히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모략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감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영적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지금 오는 이런 그 사단의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근데 이 좋은 세상에 뭔 사단?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 다니엘은 지금 몸으로 해가지고야 뭐 국무총리가 먼저 되어져가지고 뭐 1인 지하에 있지만 만인 지장으로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성전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일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지금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획하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 그런 그 기도를 이자들이 이제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왕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일단 법조왕을 갖다 대죠.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기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된 것이니라 왕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맞다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을 고발을 한 거야. 먼저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있었을 때 다니엘이 총독되어질 때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다니엘이 꿈의 해몽을 해줘가지고 총독까지 이르렀으니까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벨세살에 이제 올 때까지 이미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그 중요한 요직에서 물려났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벨세살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제 글씨를 해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글씨를 갖다 해석을 갖다 해주니까 셋째 치리자를 삼았잖아요. 그 셋째 치리자 중에 벨사살이나 자기의 그런 그 부왕이 지금 없는 가운데 다니엘이 제일 수석이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취작을 갖다 해왔던 메대와 바사의 그 수장들을 만난 것이 지금 다니엘이 만나가지고 이런 그 서책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를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을 셋째 이 세 분, 세 총리의 하나로 세운 것도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 이 자를 등용을 갖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리오가 지금 이걸 인용을 갖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리오는 지금 그때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지기 얼마 전까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거지 뭐 깊숙이 그 아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그런 그 말을 듣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최후 성공을 갖다 할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뭐 아침에 나올 때 부인이 당신 제발 거기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들었고 또 뭐 사실을 심리에 갖다 해보니까 전혀 지네 시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지 주질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하고 얘 놔주자, 예수를 놔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하려고 해도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적에 보호를 갖다 하려고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어떻게 예수를 갖다 죽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할 수 없이 물에다가 손을 씻고 나는 그럼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그럼 우리 자손들한테 이 저주를 돌려라. 나뭇가지 하면서 예수를 정죄했다 해가지고 끝내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손들한테 저주를 돌려가지고 2000년 동안의 나라를 잃고 방한 거야 그게. 그건 입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 후손한테 저주를 돌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거사를 갖다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호강을 하면 살겠다고 그렇게 악담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후손들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학을 하게 만들어놔요. 이런 그 일들로 있었듯이 지금 이 어떻게든지 다리오는 놔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간을 자꾸 이제 끌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구원을 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어요. 그 무리들이 집요합니다. 살아내 세력된 집요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건 변개되지 못할 법이었고 확실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이 고말이 되었으니까 빨리 판결을 갖다 내리시오라고 해가지고 목을 조아오는 거예요. 예, 이 왕이 어인을 찍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꼼짝을 지금 못하고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사부대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회의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충족되어진 숫자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그 원칙과 그 다음에 그 충족되어진 회원들이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한 번 정한 것이 일사부대리 다시 그것이 변개되지 않는다고는 원칙이 있고 그건 우리들이 만든 원칙인 거야. 이제 회의를 갖다 한다고 한다면 그 원칙이 전제되어지기 때문에 회의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원 전명을 갖다 하고 그리고 전 회의록에 의해서 미진되어진 게 있는가 확인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회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사부대의 원칙이 되어져야 되니까 자기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걸 그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자기가 찍었던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내어주게 되어진다. 자, 이에
왕이 명을 갖다 내리죠. 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모든 나라의 제국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것에 의해서 네가 정보를 갖다 나에 준 것도 있고, 내가 이 역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자기의 할 수 없는 무능을 갖다 고백을 갖다 하고 그렇게 위로를 갖다 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뭔 생각이 나십니까?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는 것이 뭔 생각이 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무덤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부터 집어넣고 이들이 막아내는 이것이 음부에 지금 이 작동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사건이 만들어지니까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죠.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봉인되어졌던 예수님이 갇혔던 그 무덤도 봉인을 뜨지고 돌이 굴러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해냈다고 하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도장으로 해가지고 이 봉인을 갖다 해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봉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봉인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들이 공부를 갖다 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교조주의가 왜 실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속은 그들이 어떤 사람의 본질을 놓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왜 실수가 없을까요?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뭐 밥 먹는 법, 일어나는 법, 무슨 법을 자꾸 교육을 시킨 건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원칙이나 원리나 이런 걸 아이한테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다만 행동만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런 행동이 몸에 배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가 성장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as을 때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나중에 다 한번 배우면 돼. 라고 해가지고 천방지축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교육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거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단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원칙을 가르친다고 하는 쪽에서 아주 이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켰어요. 예배 시간 30분 전이면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쳤다니까요. 그냥 이런 교육이 점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제도가. 그럼 원칙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의 그 문화가 그대로 도입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원칙이 없는 교회 생활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힘든 사람 마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원칙도 없는데. 그럼 힘든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굴에다 이제 집어넣었지만 변개함이 없게 하려고 했지만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을 갖다 했어요. 이게 지금 다리오의 심정인 거야. 다리오의 심정. 그래서 그가 밤이 맞도록 금식을 갖다 하고 그 앞에 지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잠자는 거, 뭐 먹고 하는 거 뭐 다 폐기하고 노랫가락이니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폐기한 거예요. 그 진정한 금식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고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왕궁에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뭘로 금식을 하시렵니까? 밥 굶는 걸로요?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속에 있는지를 갖다 알고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안락, 우리의 즐거움, 쾌락,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결시키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진정한 금식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참 안식의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금식의 사건이었잖아요. 그 금식이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다. 그게 낮아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낮아짐의 사건이야. 그런 이 낮아짐의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반등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우리들한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역사가. 자, 19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 첫날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뛰어가잖아요. 이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 제일 가는 왕인데 다니엘 하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거를 이해를 갖다 했고, 그렇게 섭리했던 절대자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였고, 그랬을 때 그 다니엘에 대한 심정이 자기의 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함께 굶고 함께 여기서 애통해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복음 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자꾸 깨닫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로 굴러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언급을 하잖아요. 사시는, 이미 이게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것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보여주었던 거는 일시적인 거나 또는 일부적인 거지. 이제 세상 종구까지의 그런 그 약속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건 나는 못 믿어.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고소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은 나는 믿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구조로 이해하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인 내용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러냐 저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고 살아가는 이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걸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우리의 죄에서 사해 주신가,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외우는 성경 66권 전체 압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분적인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의 이런 어떤 통전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지금 다리오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니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너 신상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다고 하는 너희 하나님, 이제 바사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차지할 것을 약속을 갖다 했고, 거기에
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미 지명을 갖다 했고 거기서 이 고레스를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너가 소개를 갖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포로로부터 회복을 시키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것과 같은 이곳에서부터 너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뭐 신론이 어떻고 뭐 신에 대한 뭐 우리가 지식이 어떻고 이런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다 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있던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붕 뛰어가지고 어디 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도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지금 다니엘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가 뭐 이렇게 거국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모든 대선지서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에서 일부분이고라고 하는 전체 구조를 보았지만 또 부분적인 데에 들어가서는 나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공부를 하면 모르고 뭐래요. 교회 다니면 모릅니까? 나의 하나님. 그게 데살로니가서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이 무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함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고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소용된 거 아니겠어요? 그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모함한 자들의 그런 그 이야기처럼 내가 이렇게 죽을 일을 갖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야? 나중에 나가게 되면 이놈들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십시오. 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둘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둘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사망의 음부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공경을 갖다 해온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지를 갖다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뭘로 믿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여기서 우리가 신분으로 우리를 견인을 갖다 하시는 그 견인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네. 이걸 지켜주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욥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받았는데 맨날 귀로 들은 하나님만 모른다, 이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비극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귀로 들었고, 이제 우리가 아직도 남은 육체에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그 음부의 공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속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그게 예수 믿는 맛이죠. 세상에 잠깐 주는 부귀 영화 뭐 명예 이런 것들이 무슨 그 부위에 있어요. 기겁기나 100년 누리다가 갈 건데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은 천상에 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결국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굴에 결국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자들이 사자굴에서 참전을 나가게 됩니다. 그의 그 일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끝내고 이제 재림을 갖다 하셔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던 그런 그 짐승권세 음부의 모든 권세들을 무정 속에서 집어넣는 거죠. 무정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거를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고소한 자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냥 고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이렇게 고소를 갖다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거에서 그런 얘기가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사람이 억울하게 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한 거야. 힘이 없어서 당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건 뭐 자기가 애매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갖다 할 때에도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런 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강자가 약자에게 폐해를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원리, 복음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해요. 억울하게. 근데 그 억울한 것이 물론 이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지금 무고죄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무고죄로 해서 들어갔는데 무고죄가 아니잖아요. 뭐 그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금물과 돼가지고 했으니까 세상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무고한 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 죄가 없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세계에서의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자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데 지금 요즘 아주 무슨 어디야 거기 금수원 그 사건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가 뭐냐면 영지주의의 논리가 뭐냐면 이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적이라고 하는 이거는 약한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영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악을 가지고 강한 영을 영향미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우리들의 어떤 몸에 있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죄가 더 이상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논리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주의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막가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그 교리적인 아주 오랜 영지주의가 아주 오래되어진 이런 책임 묵은 그런 비진리의 논리인데 이런 것이 지금도 한국 교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돼? 라고 해가지고 그 죄를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영, 하나님을 이 구원을 시켜줬던 우리의 이 영으로 하여금 몸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죄성을 통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내 영을 중생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남겨둔 거지. 이건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너 돈대로 하고 살아 라고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모르게 되면 인간들은 자기 존대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엄청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때도 예수님한테 박박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귀신을 내쫓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날 왜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복음이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엉뚱한
자기네들이 만들어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 성경이 계시되어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는 표현을 갖다 했는데 그 표가 성경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성경대로 알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선으로 우리 이 몸으로 해가지고 뭔가 선행을 허물로 해가지고 우리 영에 그런 영향을 받는단 말이냐? 라고는 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 이 영으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걸 거스려가지고 성령의 이 열매가 맺는 몸으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을 갖다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내 개인에 대한 문제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행위에 대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뭐 우리가 교리대로 사는 것이 그러면 선한 일이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을 살리셨던 분께서 우리의 이 나머지 몸도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대로 믿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 줄 알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성경대로 안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푼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걸로 자기 삶의 지표를 삼고 그러니까 엉뚱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련의 어떤 그런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간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구분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지. 여기서 뭐 선하고 악하고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선을 갖다 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믿는 것이다. 그 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이 밤새도록 있는데 그냥 먹을 거가 그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놔가지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밤새도록 이게 고문이 이거 진짜 먹을 거 앞두고 배고픈 그 사자가 먹을 거 앞두고 기다린다는 건 고문일 거예요. 근데 그 사자한테 그냥 뭐 몇십 골을 갖다 집어던져내니까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뭐 구원을 갖다 했다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해냈다라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큰일 났다. 예수 부활하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돈을 갖다 줘가면서 그 제자들이 와서 걱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다음 세상에는 그런 소문으로만 해도 퍼졌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을 빼돌렸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소문만 무하게 돌았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소식을 알지도 못했고 없어진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사실이 그 제자들이 훔쳐왔다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누가 믿어요? 그런 사례가 옆에 있을 수도 없었고 그걸 믿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쳤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뭐 내가 내 제자들이 날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면 그놈들이 할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가 하는 놈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활했다는데 그래?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갔냐? 부활한 주님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는 옛날 고기 잡아 먹던 대로 가가지고 고기 잡던 대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 제자를 만나잖아요.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인 거야. 다쳐져 있는 데서 도마같이 의심 많은 제자는 그 예수님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그 찬자국자리에다 손 놓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고 아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손가락을 넣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난 못 믿어. 라고 해서 예수님이 짜놓고 나타나잖아요. 도마야, 내 손자국을 보겠느냐? 내 못자국을 네가 보겠느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느냐?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도마는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부활되어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가지고 살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니까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가? 사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부활을 했잖아요. 그냥 모든 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겁이 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왜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신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죠. 신령한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그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이제 지어져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이런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지요. 어떻게 우리들의 이런 인색하기 짝이 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고 이기적이 짝이 없고 한 우리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내고 주님 앞에 봉사 생활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예, 이런 그 일들이 살아계셨던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증거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질이 그냥 거기 살면 부활했던 예수님 보고 사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 6장의 이 내용만 봐가지고도 7장에서 지금 예언되어진 내용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건 이미 우리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지금 이건 다리오 때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7장의 내용은 언제 때 이야기일까요? 그럼 벨사살 때 이야기, 벨사살 원년의 꿈꿈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왜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5장, 6장 이렇게 나오다가 벼랑간 벨사살의 그 사건도 해가지고 다시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접수한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6장에 다리오의 그 원년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7장에 가가지고는 왜 다시 벨사살 원년의 꿈꾼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이 연대별로 서술이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7장까지는 이렇게 선민국가와 이 열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지고 그것이 열국 멸망에 대한 것으로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1절에서 제2절에 와가지고는 선민국가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나라와 성전의 기초를 세워주겠다고는 이 영을 발동시키는 사건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 전부터 12장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영을 통해 가지고 성전 회복과 수련과 성곽 중수화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내용이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한다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 칙령이었어요. 그러나 다리오의 칙령이나 아닥사스의 이 칙령이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했던 영이었다. 이거에 의해서 성곽이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수전되어지는 것이 12장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이다. 분명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딴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다리오가 내 나라라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고레스 나라라고 한다면, 고레스가 어떤 다리오한테 이런 왕권을 부여하지 않은 그런 그 나라라고 한다면 내 나라라고 말을 못하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민족적으로 회개되어진다는 역사들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이 나고 유대인의 때가 도래가 되어질 때, 그 유대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쉬워요. 그런 그 일들은 쉬워요. 왜? 권력 있는 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313년에 일어났던 사건도 여전히 그랬고, 우리 이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신실한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늙음악하게 아주 초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62세에 지금 나라를 차지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환갑이 넘은 사람인데, 아마 그 62세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날때에서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메대 제국의 왕으로서 살아간 역사가 환갑이 지나간 해가 아닌가 싶어요. 환갑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뭡니까? 60갑자가 다 끝나고, 60급자가 끝나고 덤으로 사는 그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육으로 살던 그런 삶으로부터 중생되어져가지고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예표적인 상황이 아닐까. 또 우리나라는 환갑을 정말 잔치를 볼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60갑자 이걸로 해가지고 이 별일을 다 꾸리지만, 60갑자가 넘어지게 되면, 환갑이 넘어지게 되면 토종비계도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왜? 이미 그 시절 다 지나가지고 배워왔는 세월이거든요. 근데 무슨 토종비결이 환갑 넘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제 60대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환갑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신령한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살아갈, 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이에요. 또 이덕성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환갑 넘으면 어떻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면 안 된다. 일반 기시적으로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 60갑자를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갑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60갑자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1년의 사태를 갖다 다, 또 자기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관을 갖다 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요. 먼저 내렸던 조서는 뭐예요? 딴짓하면 사자 굴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조서였잖아요. 그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는데 그 조서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일 동안 어떤 제한적인 법을 주었던 것, 이건 우리가 율례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규례, 이게 정죄 기능이 있는 그런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여기서 다시 구원을 갖다 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던 그 이후에 깨달았던 것이 규례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를 깨달은 이런 것들이 사제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만 머물러져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 너희의 죄가 어깨에 무겁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져 있을 때 우리는 죄에 얽물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때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가 우리들한테는 영원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영원한 규례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물론 이건 구약 역사에서 끊임없이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것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금신상을 숨겼던 걸로 해서 첫째 번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의해 가지고 규례를 갖다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그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그 문제가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부분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러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난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 우리의 죄 이런 걸 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되어져 간다. 자, 끝으로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가 바사 시대의 앞선 시대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바사 사람, 다리오 왕의 시대, 보는 이제 메드 시대 아니에요? 그 뒤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성통하였더라. 근데 이 다리오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금 다니엘이 있었다고 우리가 아까 확인이 되어졌는데 앞에서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레스 원년까지 지금 다니엘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를 구분했다 해가지고 총통했다고 그랬으니까 고레스 이 메대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바사의 시대가 도래되어진 걸로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그 분들은 로마 이제 그 어떤 중세기 때의 로마 교회의 어떤 그런 압제 뭐 이런 것까지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배들이 보고 어떤 그런 그 모델을 잡아놓으니까 그 뒤에 모든 그런 그 성경학자들이 1장부터 7장까지를 로마 시대까지 이걸 넓혀놨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냥 많은 그런 그 어떤 왜곡이 있었는데 요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 시대에 우리 유대의 독립 시대까지 이걸 압축을 시켜버리게 되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완벽하게 이것이 우리가 설명한 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이 모형과 실체로서 이게 잘 조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요 해석이 그냥 요 해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예표를 가지고 이런 거를 어떤 성경적인 방법, 구약 성경의 다니엘적인 방법,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형식 이런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했다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끌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사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형 국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종말적인 사상이나 정말 몸된 교회의 끝부분에 와서 있는 사람들의 종말적인 상황을 같은 모양으로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용어까지도 여기 쓰는 용어까지도 그대로 빌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쪽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모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부가 되어지게 되면 실체적인 사항들은 그냥 공부가 되어진 거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안 오고 복음서로 그냥 갑니다. 이제 시골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가는 뒤에 복음서로 갈 거예요. 복음서를 모르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복음서를 공부한 뒤에 요한계시록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리오가 소개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또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장중아래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빌면서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